여러분 서양 부모하고 우리 한국 부모하고 차이점을 교육 방송에서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양 부모하고 한국 부모의 차이점. 한국보다는 동양 부모들이겠죠. 한국도 속하니까. 서양하고 동양의 부모들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서양 부모는요,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 안 도와줘요.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아이가요, 지 스스로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데 드레스를 이제 입는데 원피스를 입는데 뒤에 자꾸를 못 올리니까 그때 엄마를 불러요. 엄마는 가서 그것만 딱 해줘요. 애가 시간이 몇 시간 걸리도 가만 보고 있어요. 늦어서 지각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자, 문제를 풉니다. 이제 문제를 딱 냅니다. 평가하는 데서. 그럼 부모는요, 서양 부모는 다 그냥 보고 있어요. 애가 막 실수하거든요. 막 하다가 뭐 모르거든요. 모르다가 엄마 한번 보다가도 애가 가르쳐 달라 할 때까지 그냥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애가 풀게 만들어요. 시간은 좀 걸리죠. 근데 끝까지 애가 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떠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갔습니다. 아침에 일단 애 깨웁니다. 애를 거의 들고 가서 세수시킵니다. 그죠? 애가 아직 눈도 안 떨어지는데 뭐합니까? 밥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리고 옷 입힙니다. 책가방 쌉니다. 책가방 대신 듭니다. 애 잡고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학년의 애를 문제를 딱 주고요. 엄마가 딱 입혔습니다. 한국 부모는 어쩔 줄은 몰라요. 애가 조금이라도 막 고민하고 있으면요. 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야, 더하기 간 빼게 해. 나중에 보면요. 애가 푼 게 아니고 부모가 다 풀어놨어요. 그게 서양 부모와 우리 한국 부모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가난 사랑은 많이 받겠지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서양이 더 뛰어나게 가더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하에 뭐라고 말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아이들을 너무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님이실까요? 그럼 우리가 요청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이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면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모든 걸 우리 앞에 다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우리 안재호 소장님의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포카수를 하시는 분이죠. 인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깡여사. 손 빼니까 아니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팔팔 하시던 분이 손 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확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영적인 부모 모습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부모는요, 아이들이 할 때까지 그저 도움을 구할 때까지 좀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스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만약 그러지 마시고 노 이런 게 말고요, 예스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 앞으로 가라. 그리고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여 그 바다를 가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처음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부르짖었구나, 그 모세를 향하여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냐, 믿음으로 행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해석하려면 앞에 본문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본문에는 없으니까. 그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모세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지금 뒤에 바로의 군사가 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 거 보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들이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하여 절규하고 외친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저는 생각이 두 번째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왜 나한테 절규하여 부르짖기만 안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 앞으로 가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여러분 참 쉽죠?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끌고 바다 앞으로 가면 되고요. 손 내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두 개만 말했어요. 참 쉽죠. 근데 결국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바다가 그들의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적군이 오기 때문에 바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고립이 돼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 적군이 안 오면 되는데 바로 군사가 지금 막강 군사가 오잖아요. 선발 그 전차 부대만 600대 그 외에는 엄청난 부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은 그 바다에서 떨어져서 도망갈 수 있는 좀 늘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앞으로 인도에 가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식을 벗어난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동해 가서 손짓으로 한번 해보세요. 동해가 갈라지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려고 하는데 모세는 능력도 없지만 손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우리는 뭐 그래도 TV에 진도 앞바다 약간 갈라지는 거 맞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정도 바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그 위치까지 오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조금 실수가 있거나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요? 아니 저는 모세 같았으면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행하기 전에 이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노망이 되셨나? 어떻게 되셨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것, 내가 믿는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모세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더 고립되는 바다 앞으로 가래도 간 거예요. 맞죠? 보이지 않는 힘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 믿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믿음은 이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따라갈 수 없어요. 과학적인 사고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그냥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면은 무조건 예스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100%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오늘 모세의 믿음은요 보여졌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에 노는 없습니다. 예스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가래에서 갔고 뒤에 바로 군사는 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홍해의 기적과 그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모든 건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 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할 걸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알아서 했습니까? 아니요,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바다 앞으로 가라.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바다 향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 모든 행동은 누가 가르쳐?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알아서 뛰어난 뭐 예지력을 가지고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내미기 전에, 그죠?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기 전까지 지금 적군이 너무 앞에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벌었습니까?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아멘. 지금 무엇이 그 바로 군대가 더 앞으로 오는 걸 막고 있습니까? 흑암과 구름. 구름과 흑암이 뒤로 와서 그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름과 흑암을 통하여 그들이 더 이상 진격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불기둥으로 밝게 만들어졌어요. 밤새도록.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신호에 맞춰서 동풍을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신호만 했어요.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르시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고 지나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왜? 바다 그 밑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뻘이 돼 있어요. 빠지면은 못 나와요. 그 정도 깊은 바다면 그냥 빠지면은 이게 뻘에 받쳐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풍기 갖다 대고 뭐 헤어드라이 갖다 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말리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뭐 또 다른 족속들도 섞여 있으니까 거의 300만이라고 봅니다. 300만이 다 통과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바로의 군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의 군대들도 지나갈 때는 바다는 갈라져 있고 땅이 말라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군대들은요,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아시죠? 말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바퀴 넘어. 그래, 막 빨리 달립니다. 아무리 빠르게 간대도요, 여러분 300만이 지나가는 속도와 뒤에 따라오는 속도 누가 더 빠를까요? 뒤가 빠르죠. 자,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향해 지나가는데 뒤에서 또 쫓아옵니다. 보니까 이들도 바닷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뒀더면요, 바닷길에서 그냥 죽을 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전차 부대에 바퀴 벗기면 전차가 온 필요가 있대요. 그들도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러면은 지금 돌격해 오는 그 군대를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다른 장치를 한 것도 아니죠. 그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거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차 부대가 다가오는 것을 다 막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자, 이스라엘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군대도 건너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물은 누가 흐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명령대로 신호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이 전멸시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전멸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전멸시키셨어요.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지금 그 홍해를 통하여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모세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은요, 덜러리에 불과해요. 모든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딱 느껴지는 게, 인생은 출애굽과 같구나. 홍해를 건너가는 것 같구나. 그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인생 살 때 여러분, 인생이 모두 행복했다, 편하다. 나는 이런 인생 같으면 수십 번도 더 살 수 있겠다. 어떤 친구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난 군대 같으면 내가 했던 군대 같으면 난 두세 번도 그냥 가능하겠는데, 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기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군대 생활이 재밌었어요. 절견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뭐 자대 가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뭐 재밌게 있었어요. 또 직업군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스트레스 있으면 퇴근하면 되니까 5시 이후로 퇴근이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뭐 민간인처럼 사니까 그죠? 별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는 군대 체질이라 했어요. 체질이 나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체질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진짜 이런 인생 같으면 3번 4번 그냥 살아도 살겠다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생은 인생마다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위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절벽에서 떨어진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없으신 분 있습니까? 많죠.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 이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좀 횟수가 적다는 거지, 정도가 적다는 거지, 나름대로의 절벽은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었어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인생이에요. 앞을 보니 바다요, 뒤에 보니 지금 적군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뭐 속은 진짜 미어지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능력 한계 벗어났어요. 물질 한계 벗어났어요. 인맥 한계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냥 바라보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들여가지고 쫙 멋진 집에다가 다 치부했는데 다음날 불이 나버렸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타고 없어요. 쌓아놨던 재물도 다 없어요. 가족들 그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나 혼자만 덜렁 남았어요. 뭐 할까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죠. 하늘을 보고 뭐 합니까? 절규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향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앞에 문제는 헤쳐주시고 그들을 끌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출애굽과 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삐까뻔쩍 멋있고 뭐 잘 나가더라도요, 그가 끝내 가는 데는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자, 멋있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갔다. 힘들고 어렵게 고난 속에 살다가 지옥 갔다. 똑같은 인생이죠. 온 거는 지옥이잖아요. 끝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제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그냥 건져내줬잖아요. 무능하게 가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셨잖아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때로는 적군을 막으시면서 건져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그냥 절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젠 다릅니다. 상태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나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홍해는 가르시고요, 적군 앞에는요 흑암과 구름을 보내서 막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은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들러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요 크게 부르짖는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하자면요 절규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이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 어떤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무런 길도 안 보이지만 방법도 안 보이지만 소망도 없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규만 하다가 좌절하면요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사고로 팔, 다리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댈 데가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다 없어졌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있는 거는 이제 팔, 다리 없는 불구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있다가 우울증에 있다가 결국 이래 사람 뭐 하겠냐? 죽음을 택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 없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없는 팔, 다리 있을 때는 주님에 대해서 주의 일을 못했지만 없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거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기도해라. 아니 그냥 부르짖는 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할 능력 없고 뭐 하느냐?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믿고 세상 앞에 담대하라고요. 당당하라고요.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다 언약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민족을 이끌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모세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바닷가 앞으로 가라 해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언약을 봐야 돼요. 약속을 봐야 돼요. 약속을 보는 사람은요. 홍해 앞에 가래도 갑니다. 절벽 앞에 설에도 섭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 못 갑니다. 홍해 앞에 가면 완전 고립인데 이제 죽는 건데 그나마 아직 사이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도망가야죠. 어떻게 절벽 앞에 바로 섭니까? 죽음인데 한 발만 내디면 죽음인데 조금 더 안전한 데로 가야 되겠죠. 환경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 언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순종했는데 죽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전부 다 참사했습니까? 아니요. 죽은 거는 적군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앞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보고 여러분 그냥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당당하게 서가 계십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세상을 향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에 매입니까? 직업에 매여요. 그거 없으면 인간 못 될 줄 알고요. 고등학생들은 뭐에 매입니까? 대학에 매여요. 대학 안 가면 인간 못 되는 줄 알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 당대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세요. 그냥 말씀을 어기고 이 맘대로 살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려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당하세요. 앞에 홍해 있으면 어때요? 뒤에 조건 오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언약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직장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지 마시고요. 혹시나 대학 때문에 예수를 등지지 마시고요. 혹시나 나의 이익이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약속을 믿었으면 가라면 가라. 손을 내밀라면 내밀라.
내가 하겠다는 이상에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건을 왜 계획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개, 영광과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매 삶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주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권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침범이에요. 하나님 근심 걱정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 거 하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맞죠? 믿음의 사람이 왜 근심 걱정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누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영역하는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살으셔야지 말씀 밖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라.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주가 다 하는데 너희가 왜 걱정 안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자. 정성 다해 예배드리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범사에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앞에 홍이 있어요. 갈라주세요. 뒤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적군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전멸시켜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구원하시고 나를 찜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 들리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더 풍성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